요한계시록 많이 읽고 계시나요? 예. 본문이 있으면 한 10번, 최소한 10번, 100번 읽으셔야 돼요. 계속 엎드리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팍팍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마지막 미래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미래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선명하고 중요한 미래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장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하늘의 광경을 보이는, 하늘에서는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셨고 6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힘들어하는 6장부터 16장까지 지난 시간으로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자,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제가 말씀을 안 한 이유가 있죠. 4가지 사이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16장이 끝났어요. 자, 오늘 17장, 18장은 뭡니까? 사단의 멸망, 바벨론 제국의 멸망, 세상 왕국의 멸망. 19장, 20장은 그렇죠. 21장, 22장은 할렐루야, 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잘 보시고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잘 아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현재 요한계시록 16장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바대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의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17장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이 세상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바벨론 제국, 이 세상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세상 왕국이 멸망하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면 우리는 그 진노와 죽음이 사망 문세가 우리를 덮지만 그 마귀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 남은 인생 동안 주를 위해서 당당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장의 마지막 세상 왕국은 무엇으로 상징되었을까요? 바벨론으로 상징됐지요. 고대의 유명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는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흥망성쇠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장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 고대 왕국의 힘 있는 나라, 그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백성들이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켰는지 로마가 손을 들 정도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에게 핥히고 찢기고 죽임을 당하면서 카타콤 속에서 동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들의 힘으로 로마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결과로 그 신운의 결과로 기도의 응답이 16장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장에 나타난 그 최후의 종말 사단의 왕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사단의 왕국의 정체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장에서는 역사 속에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침몰되기도 하는 세상 왕국 중에서 마지막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지막 바벨론의 이야기. 여러분이 책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점점 험악해 가고 있는 이 세상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이 세상이 말이야 어떻게 될 거야? 문명은 발달하고 세상은 살기에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도덕성과 인간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세상의 왕국이 사단이 완전히 인간들을 장악한 가운데서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어른들 입에서 그냥 나올 정도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말이야. 그게 17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상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왕국의 최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타락한 종교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왕국요? 타락한 종교 왕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세우는 마지막 세상 왕국은요, 타락한 종교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17장에 보시면 여자에 대한 묘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자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러게 되잖아요. 근데 아주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여자의 모습이. 이 여자의 상징적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또 1절에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왔어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예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보십시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무슨 비밀이라 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큰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세요? 무슨 이런 여자가 있으세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성경에 음녀라는 말을 사용하면 우리는 곧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7장에 나타난 이 음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지요. 17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본문에서 이 타락한 여자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타락한 인간 왕국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특별히 3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여인이 무슨 짐승을 타고 있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짐승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 용은 사탄이고 마귀지만 그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땅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있잖아요. 그죠? 이런 요한계시록의 일관성 있는 의미를 갖고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 즉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죠?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세상 왕국이 적그리스도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짐승의 몸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했죠? 참남한 이름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름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잖아요. 신성을 모독하는 것도 나쁜 이미지로 종교적인 겁니다. 세상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면 좋지만 아주 종교적인 탈을 쓰고 종교적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사탄이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천사로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들어오게 되면은
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단순히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지요.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로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속화되어 가면은 우리가 적대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탈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분별할 거예요. 구분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모아서 곳간에 묶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종교화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종교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그리고 독려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없고 나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안 그랬거든요.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한 존재라고 많은 사람이 추정할 때 자기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19세기 계몽주의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토록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이 발달하면 땅에서 어떤 종교라든지 미신 이런 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주의가 되면서 미신과 종교가 사라졌나요? 점점 더 미신화되어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종교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실상은 그런 것입니다.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상들과 더 많은 미신들과 더 많은 가짜 종교들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더 유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야 주님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단순히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 종교화, 사단 종교화하고 있다는 사실, 불꽃 같은 눈길로 이런 분별하고,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종교화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이잖아요. 그들은 뉴에이지의 정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자연 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자연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차별을 폐지하는 것이 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에 있어서 그것은 남녀 성차별, 왜 남자만 다냐? 여자는 왜? 똑같아. 그러면서 뭐 또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사랑해야 돼? 동성이면 어때? 이 차별화를 없애자는 것이 법화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방하게 되면요, 차별금지법에 되면요, 제가 다른 종교도 비방도 못해요. 남자가 결혼을 하든지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든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성소수를 의미하면서, 그러면 그 성소수자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무엇이 주된 핵심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도장을 찍을 때는 도장을 찍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표를 보거든요. 떳떳하게 서울 시청 광장에 모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 운동을 그 대구에서 이 경찰하고 이 관청의 직원들하고 붙어가지고, 경찰은 이미 여기에서 장악을 해버리고, 성소수주의자들이 왜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돼? 그런데 관청에서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막 했다가 그 힘의 분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도덕적인 선과 악의 차별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종교를 향한 지원은 폐지되어야 된다면서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즉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반대하자는 세력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세계 정부를 운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에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
훌륭한 정치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정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정책을 펼기 시작하면은 꼼짝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화되게 되면은 그게 완전 탄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휘두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법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참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회 영역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종교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유토피아를 이룰 것 같지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문화를 건설하고 좀 좋은 세계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나요? 다른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소위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원적 사회 속에서 특정 종교만을 주장하면 싸움이 생기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죠. 하나의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단 숭배 사상이죠.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숭배 사상이죠. 사단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성, 큰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것은 모두 종교를 뭉뚱그려서 하나님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종교, 복음이 없는 종교, 결국 사단이 지배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한 종교의 왕국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나요? 교회들의 젊은 층이 없어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화상 예배가 당연해돼가지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만 계셔? 화상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복장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떠나니까 교회 학교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30, 40대 자녀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어있지 아니한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사단의 왕국의 첫 번째 정체는 타락한 종교 왕국이고요.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이에요. 이 세상 왕국은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지만 한 1년이 지나도 복음을 못 전해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쇠퇴되어만 가면서 사단의 이단의 왕국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왕국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본문 7절, 8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 세상 왕국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 있느냐? 내가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내가 본 짐승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서는 7머리를 여자가 앉은 뭐라고 했습니까? 7산이라고 했고요. 10절에서는 무엇이라 했는지 보십시오. 7왕이라 했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반드시 잠깐 계속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자적인 해석 앞에 본다고 한다면 10절의 왕을 지금까지 어떤 사람 이시 공동체다, 유럽 연합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10개고 12개 됐다가 15개 됐다가 20개 됐다, 이런 잘못된 해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연합 조직이 그것일 것이다. 지금 20개가 넘고 30개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당한 바른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강한 나라들 10절에 보시면 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은 5제국은 어떤 왕들이에요? 5 지나간 왕국들. 최고의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말고 그 전에 보면은 모세 시대 때 애굽 왕국이잖아요. 애굽, 이집트 왕국. 두 번째 그 왕국이 무너지고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됨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의 왕국은 누구죠?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생성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5선 지나가고 예수님 오실 때 지금 남아있는 로마 제국, 그리고 장차 올 앞으로 한 제국, 다시 오지 않는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왕국은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은 상태지. 이 왕국이 누굴까? 바벨론 제국이 그 힘을 가진 자가 어떤 나라일까? 사람은 추측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될지 어떤 나라가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10왕은 10개의 나라라기보다는 모든 문화와 모든 나라 속에서 일어나게 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제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어떤 특나라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제국이 하나님 나라와 싸워서 사단의 왕국을 향해서 힘을 쓰는 그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제국의 모습이 바로 적그리스도적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과 싸울 힘이 있습니까? 무장이 되어 있나요?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 가치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울 힘이 있나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는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화를 보십시오. 교회 문화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문화는 그저 손뼉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따라갈 수 있나요? 전문가들의 돈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행사는 어떻나요? 그것으로 그 세상을 리드할 수 있나요? 조명과 스크린과 모든 전자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그들의 세상. 끊임없이 교회를 조롱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낮추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전에는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적 현상이에요. 역사는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왕국의 마지막 멸망할 왕국의 모습이, 첫째는 타락한 종교 왕국을 형성할 것이며 그것은 또한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다스릴 왕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요, 이 사단의 왕국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요 생명의 근거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시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 이기리로다. 사단이 득세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세력들과 문화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세력과 이런 문화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9장 20장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은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 모습은 너무너무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요, 만주의 주님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혼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은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도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하나님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떤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묘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어느 날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앞으로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이 우리 앞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주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가면서 내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 혼인잔치에 나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 줄 아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으로서 명령하시는 그분, 나를 군사로 세우신 주님, 나를 장교로 세우신 주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그런 변명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셨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핑계대나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요, 군사로 명령하신 그분 앞에, 부르신 그분 앞에, 나의 지휘관 앞에 절대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내게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께서 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왕국으로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주님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혼인잔치 비유처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올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요, 말로만 하는, 행위로 부인하는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쳐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충성된 군사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수고 많았다고, 하늘 보좌 그 앞에 안기는 서는 그날 거룩한 피, 너의 상급이 될 것이야. 너의 면류관이 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살고 계시는지요? 넌 나의 군사 맞아? 물으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이긴 하지만 캐리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불어, 독어까지. 근데 어느 날 캐리의 친척되는 젊은이 하나가 왔어요. 캐리에게 묻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단과대학을 방문하게 같이 되었는데 그 젊은이가 단과대학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같이 만나서 캐리하고 교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캐리가 너무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니까, 또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야, 캐리야, 너 우리 대학에 들어오지 않겠니? 친구와 함께 단과대학 다녀. 그럼 우리 학교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 아니, 우리 여왕께서도, 우리나라의 여왕께서도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캐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와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제 인생을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 생애를 전부 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없는 군사가 아니라 무장되고 훈련 잘된 상관을 아는, 우리의 주인을 아는, 지휘관을 아는 그분의 명령 앞에 절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군사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지지 않으실까요? 결국 캐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나지 않습니까? 점점 마귀화되어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강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러나 세상이 점점 더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앞에 부름받은 성실한 자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노릇 하시는 그날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 빛나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불신앙의 때에도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바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